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구제할 때와 기도할 때 바른 자세를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정리했죠. 바리새인들이 특히 누가복음 18장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회당에다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이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며 기도하며 11조와 헌문을 바쳤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세리가 저 뒤에서 가슴팍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누가 참으로 회개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참으로 참다운 경우는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회개가 되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 참된 회개이고 그런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원하시는 하늘 사랑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만나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르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모르게 해라 라는 얘기죠. 왜요? 왜 모르게 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뒷부분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상이 뭡니까? 복이죠. 복을 받지 못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지 말라. 외식에 주의하라. 두 번째는 기도에도 외식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에서 기원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가짜로 행동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구제할 때 광경이 2절에 나옵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게 바로 의도가 벌써 다른 거예요. 의도가 불순해. 이건 뭐라고 하죠? 동기가 잘못되었다. 동기가 좋아야 된다. 크리스찬은 이런 속담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인데 크리스찬은 어때요? 과정이 중요해요. 동기가 바로 과정이에요.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것은 크리스찬에게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것이 바로 동기라는 것이죠.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 어떤 사람의 구제하는 행동도 기도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있고 또 상을 주시고 안 주시고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제할 때 관계가 나오죠. 남들을 알도록 공개적으로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 회당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리에서 합니다. 또 너희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부릅니다. 빰빠라와 하고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 사람을 돕겠습니다 하고 돕는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게 위선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얼마나 좀 그렇지만 부끄럽고 좀 그렇겠습니까? 도움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참된 구제. 참된 구제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랑이 참된 긍휼이 없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 긍휼을 하심이 제대로 된 긍휼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당들에서 하는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받았다. 그래서 1절에서 연결되죠. 너희 의를 자기 자랑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 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구제한다고 자랑하고 소문낼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
이는 자기 영광, 자기 높임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제받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겠죠. 아, 이분이 날 도와줬구나. 저도 신학교 시대에 아는 목사님 도움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름을 몰랐더라고요. 제가 그냥 괜히 기도했죠. 이름까지 알고 기도 제목까지 받았어요. 그럴 때 한 2년은 제가 기도했습니다. 빚을, 마음의 빚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그분의 간접 건너서 도움받았지만 그것을 사랑의 빛이라 생각하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되죠, 그분에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의도는 그거 아니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제를 저한테 펼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분에게 더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참다운 구제는 어떻게 하라? 사실처럼 해야 된다. 이 구제는 어떻게 하라? 엄밀하게 하라. 시크릿리하게 하라. 이래요. 모르게 해라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미국인이 복받을 수 없는 길이, 복받을 수 없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미국인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뭘까요? 구제사, 기부사업이에요. 근데 미국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구제는 한 해 1년이나 한 번씩 자기들 구제하는 단체를 가서 기부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2013년도에 북한이 아주 군주, 아사하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양쌀 운동을 했습니다. 신촌에 있는 모 교회도 했고요. 미국인 LA 한교회도 주축을 해서 많이 영양쌀 30여 가지 그 영양쌀 공유를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죠. 미국인들이 이제 여기서 한인타운이라든지 국제인들 다 미국인을 보고요. 실제 다른 미국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양쌀을 만드는데 300g 정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째. 근데 컨테이너 크게 들어가는데 컨테이너 반 정도에 15만 개 정도밖에 못. 그럼 30만 개 하려면 얼마나 해요? 그래서 700명, 800명 자원봉사가 이틀을 막 2시간 일하고 10분씩 이틀을 밤샘해서 영양쌀을 만들어가지고 보냈다고 하는데요. 온 가족들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자기가 모은 돈 쌀로 사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생일이지. 생일 때 보면 우리 뭐 하죠? 생일 떡도 내고 선물도 주고 갔는데 그것을 다 할 걸 돈으로 해가지고 가서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같이 가요. 그래서 그것을 기부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주는 바 이렇게 표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도 안 넘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미국에 가면 아주 살기 좋은 나라 가보면 실제로 가면 아주 번화한 빼고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가본 사람 얘기로는 슬렌더가 많다는 거예요. 불황자들, 노숙자들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시고 지금 전 세계 1위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GDP로는 13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말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체감지도 이렇게 지금 많이 못 느끼고 있죠. 그렇게 참다운 구제교육을 하는 미국, 마땅히 사랑으로 베푸는 그 나라, 하나님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제함을 엄밀하게 또한 모르게 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미국에서 보내는데 이름 알았다고 해서 알까요? 몰라요. 미국에서 왔다는 정도는 아는 거죠. 또 북한 어린이는 직접 갔는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갔다고 해도 그냥 막연히 누군가가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왕 참다운 구제는 모르게 해야 된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뭐냐? 준비되었다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오른손이 뭐라 그랬어요? 정의. 그리고 준비한 손의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헌금함이 들어갈 때 오른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헌금함이. 그리고 그 옆에 이 구제한 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이 넣잖아요.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굳이 하는 방이 또 따로 있었대요. 그 방에다 몰래 갖다 놓으면 우리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시골 교회 승리 같은 거 지금은 쌀떡이 얼마 없는 거 써가지고 요만한 봉투에 편지 봉투잖아요. 그거 담아가지고 교회 갖다 대입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걸로 하는 거죠. 그런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면서 왜냐하면 왼손 옆에 누가 있어요? 여기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헌금통 있잖아요. 그 왼손 옆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결국은 모르게 해라. 네, 그게 알게 되면 어떤 분은 도와줄 수 있지만 못 도와주시는 분은 마음이 어때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쫄리고 위축되고 상처받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또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말라라는 기도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가 어떻길래 그렇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또 보세요. 윗부분과 거의 비슷하죠. 2절처럼 회당과 요번에는 더 큰 거리예요. 2절에서는 그냥 거리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자 기도하기 자 큰 거리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큰 거리 봤습니다. 거리에서 이제 앉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이? 앉으면. 큰 거리에 서서 보이겠죠. 사람 가지런하고 잘못해서 딱 서서 이렇게 멋지게 폼 잡고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런데 잘 기도하기를 어쨌다? 좋아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은 이게 이미 고정화되었어요. 틀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예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보고서 칭찬하고 남들에게 칭찬하고 아무 교회는 정말 거룩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죠,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러면서 저런 분이 뭐 얘기하면 다 신뢰가 있다. 이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신뢰성을 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지 않게 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되니 그들은 자기 상을 어떻게 했다고? 여기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의 사례가 지금 나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 옳지가 않다. 내용은 그래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서서 기도했는데요. 기도할 때 주의사항을 지금 얘기해 줍니다. 누가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이방인과 같이 근데 이방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온다는 얘기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해요. 보세요. 전려도 보세요. MUR 이렇게 기도하는 이방인 보여요? 오래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고 또는 주문 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내용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기도라는 거죠. 주문 부은 기도는 기도하려면 끝났으면 끝내고 조용히 있든지 가면 되죠. 근데 하면서 계속 끝까지 버티고 저도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더 오래 하리라 하고 끝까지 갈 때까지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은 헛된 경쟁이에요. 이방인처럼 주원부원하지 말라는 말은 이방인 그런 기도를 했고 주문유혹이식 기도는 뭡니까? 잘못된 기도예요. 엘리야가 850도의 일로 영적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만나요.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핥아주시고 제단주에 있는 물을 핥아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 방에 바로 해결됐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바알 바세라 사람들은 아침부터 바알이시여 이러면서 막 당신의 능력을 받으라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 졸업하면서 이러잖아요. 너 신이 어디 출타했나 보다. 더 크게 불러봐라. 막 졸업하면서 그러세요. 그러다 안 되니까 어떻게 자해 하면서 막 피도 내가면서
그래도 왜 죽은 신이 아니죠. 죽어버린 뭐 아무것도 영이 없는 그런 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인간의 헛된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렇죠. 참신을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착각이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한다는 기도의 뜻은 뭡니까? 착각이에요. 자기가 이런 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든지 중언부언 기도하면 신을 설득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기도로 신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참신은 누구죠? 신명기 1장 가서 보세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이름 부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기도를 길게 한다든지 뭐 중언부언함을 통하여 신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잘못된 판단이죠. 이미 자기 상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올바른 사회가.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올바른 사회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6절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몇 가지 짧지만 이 말씀을 엄청난 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 어딥니까? 우리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락방, 뭐, 뒤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표현된 골방이라는 단어는요, 곡식창고, 다른 말로 보물창고라는 뜻이에요. 좋은 곳이죠. 네. 여기에 쓰인 단어는 그런 좋은 단어예요. 저, 보물창고에 들어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문을 닫고, 창고까지 들어갔어. 그런데 문을 열어 크게 기도를 들리겠고. 그게 아니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할 대상이 나오죠? 기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중언부언 한다든지 사람 들으라고 거리 광장에 서서 기도하는 거 누구 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고 사람을 향한 기도. 대상이 분명히 하는데 대상이.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 누가 소통하고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대상에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 안 들어준다고 원망한다든가 이런 거 뭐예요? 다 뭐야? 기도한 적도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 이방인들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와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빠.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 그래 다 알고 계셔. 그래. 너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 쳐다보기.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그냥 와가지고 엄마, 아빠 쳐다보면 뭘 달라는지 알잖아. 얘가 어릴 때는 사탕을 달라 하는지, 동전 100원짜리 달라 하는지, 탑브레이드 팽이를 사달라는지 다 알아요. 부모는요. 동일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가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가서 아빠라고 부를 대상한테 가서, 하나님과 부를 대상한테 가서 그냥 아빠라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해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허위와 가식으로 드린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본전에 많은 사람들 외식한 자 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닌가요? 신앙이 굳어져 버리면 우리도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 굳어지면 안 돼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끊임없이 개혁하는 종교. 종교란 말씀도 죄송합니다만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리폼도 되고 리폼도 돼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늘 사람으로 살 것인지 땅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사람으로 인정받고 상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동기가 달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다 그거예요.
네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서 기도하고 순수해서 구제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대상이 돼야 되는 순수함을 저버리고 사람으로 그 영광을 바꿔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주는 칭찬, 저 사람 엄청나게 많이 구제했어?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선한 사람이야? 그 칭찬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잠시 지나가는 가름막에 지나지 않아요. 잠시 지나가는 이슬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과 나 1대1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칭찬에, 그런 호의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름막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동기가 달라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16장 2절을 같이 찾아봅시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구약 926조입니다. 구약 926조.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하는 행동에 그것을 안다는 거죠. 마음의 동기를 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행동의 방법들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걸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네가 경영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심령이 바를 때, 동기가 불순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절 더 쳐다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79쪽, 1078쪽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누가 능히 이걸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안다. 아신다는 거죠. 심장도 살피고 폐부도 시험하시는 분이죠. 사람 속을 줄지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우리가 속을 세수했을 때 그 얼굴처럼 가릴 수가 없는 거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중에 우리가 주신 것은 하늘의 사람으로 살라는 얘기죠. 그렇게 살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엄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물론 공중기도 할 때, 대표기도 할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의도로 출발하지 않았을 수 있었지만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의도가 사탄마귀가 꽤 아주 좋은 자료할 수 있는 오늘 대표기 된 모임들이 기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기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처가 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고 서증나가지고 대표기도 사야지 찾아보고 열심히 대표기도 읽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믿는가 싶으면 구제할 때 이렇게 하라,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이 얘기도 너 마음을 지켜라 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하는 행위를 다 보시고 너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핵심을 너무 과장포장하지 말라. 꼭 기도할 내용만 기도해도 된다는 거죠. 왜요? 나와 너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자녀 관계다. 많은 말이 필요 없다. 그냥 아빠, 아버지 하면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도 모르게 하시고 기도도 또 모르게 은밀하게 함을 통해 주님과 만나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